네, 우리는 이번 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다? 복음에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암송 구절이었던 로마서 1장 16절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구약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좋은 소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들에게 보여졌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고 싶냐면, 선지자들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심판이 가깝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죄에 대한 책망을 해요. 때때로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해요. 근데 이 모습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선지자들이 전했던 이 모습들이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받은 귀한 말씀이긴 하지만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배척되어야 될 말씀이고 도리어 이 선지자들을 괴롭혔던 말씀들이죠. 그러면서 의문이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힘듦이 됐어요. 그럼 그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의 모습들이 누구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당하는 그 일들이, 선지자들이 겪었던 그 일들이 그냥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봐도 돼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 모습들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이 예레미야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든요. 무너져 내린 이 성읍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쓴 시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 슬픔의 시를 썼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고 있었던 내 동네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어떤 마음에서 썼을까요? 아주 격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피를 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를 썼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 왜 이렇게 마음이 비통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플까요? 당연히 내가 살고 있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좋은 그 집들과 좋은 성벽과 좋은 성과 좋은 성전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비통할까요? 물론 이것도 슬픔의 내용일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은 무너져 내렸지만 몇백 년 전만 해도 이 성은 어떤 성이었냐? 모든 나라, 모든 다른 동네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 속에서 한번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성이었어요. 오죽하면 멀리 있었던 왕비가 여왕이 솔로몬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것들도 있을 만큼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의의 도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성이 지금 뭐예요? 무너져 내린 거죠. 그 성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 귀한 곳이 한순간에 완전히 잿더미로 무너진 거죠.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선지자요. 이 선지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받아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선지자가,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은 단순히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전한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예루살렘은 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적군인 바벨론에 항복해라.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의 국제 정세가 이제 바벨론이 신강대국이 되었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모든 나라를 따먹을 수 있을 만큼 큰 나라구나라는 걸 알아서, 국제 정세를 알아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거예요. 심지어 예레미야는 말만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동도 시키거든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셨지만 뭘 시키셨어요? 애곡하지도 말래요. 잔치집에도 가지 말래요. 장례집에도 가지 말래요. 왜요? 멸망이 코앞이기 때문에 멸망 앞에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래요. 그걸 통해서 백성들에게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요?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근데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죠.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 원하는 얘기를 들을 때 꺼내주고 싶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계속해서 물어봤던 것이 시드기야 왕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실하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 속에 더러움이 있으니 이 더러움을 하나님께 내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더러움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땐 우리 애들이 잘못했어요. 우리가 볼 땐 뻔히 보여요. 저걸 어떤 물건을 부셨어요. 누가 봐도 내 딸이 부셨어요. 근데 내 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안 부셨대요. 누가 봐도 부셨는데 혼자밖에 없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대. 아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어지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하겠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해? 라고 하면서 그를 배척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요? 그를 괴롭히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당한 일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새겨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은혜가 되죠. 눈물이 흐릅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면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의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했다니까요, 예레미야는. 근데 어때요? 예레미야가 당한 일들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 복이랑은 전혀 다른 모습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는 이제 이 이야기들이 이 서론적인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세요. 충격적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누구다? 나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정리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했다? 나에게 임했다라는 소리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전했다니까요. 받은 거 그대로 전한 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말 안 들은 이 사람들한테 그 어려움, 심판이 가는 게 당연한데 지금 그 모든 심판이 누구한테 당한다?
나다, 내가 당한다 라는 얘기죠. 고난 당하는 자는 누구다? 나로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요, 그것이 이제 2절부터 그 모습들이 자세하게 등장을 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그 모습들입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자, 예레미야가 2절부터 6절까지 어려운 일들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에 빨리 항복합시다 라는 얘기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감옥에도 집어넣어요. 심지어 죽이려고, 이 나라의 감옥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없으니까 이 나라의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우리 동네의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감옥 속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했던 그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내 뼈가 꺾였고 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쇠했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 골병 들었다는 얘기죠. 감옥에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냐?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무슨 얘기예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이게 끝인 줄 알았어. 이렇게 괴로운 일들을 당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어려운 일들을 유대인들이 줬다라고 받아요? 오늘 예레미야가? 아니요. 1절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누구에게요? 나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2절에 나를 이끌어 어두움에 걸어가게 하셨는데 그 앞에 누가? 하나님이 나를 어둠 가운데 걷게 하셨고 빛 가운데 걷지 못하게 하셨고 종일 나를 손을 들어서 나를 치셨고 가죽과 살과 세웠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꺾으셨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잘 믿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엄청 먹을 것이고 삶의 목숨도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까지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냥 연대 책임으로 좀 고통당해? 이 얘기도 아니에요. 누구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당하고 있는 거죠. 문제의 근원들은 그냥 둬요. 누구만 당하고 있어요? 나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좀 더 나가면, 이제 계속해서 더 나가는데, 더 나가면 8절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무슨 얘기예요? 기도 들어주셨다, 듣지 않으셨다? 들어주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른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 일들을 안 하면, 그 일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잠언서 19장 2절 3절 말씀들을 잠깐 봤잖아요. 내용이 뭐였어요? 사람이 밀어나대요. 그러니까 밀어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한대요. 근데 왜 사람이 밀어나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나가고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내가 당했는데, 사람은 밀어내서 나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누구에게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떠넘기고 있을 만큼 사람은 밀어납니다 라고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죠.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이 그 어려운 것들 속에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모든 걸 하고 모든 걸 해서도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냐?
결국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대부분 언제예요? 고난을 심하게 당했을 때이지만 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했어요. 그쵸?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응답하지 않고 뭐 하셨대요? 물리치셨대요. 나는 신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예레미야 지금 상황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2절 13절.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계속 그 얘기잖아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나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내 기도도 응답하지 않았고 내가 어려운 일도 당했고 내가 죽을 뻔도 했고, 오늘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에 맞았다. 그만큼 힘들고 내가 간역이 되어서 내가 괴로움을 겪고 있다. 도리어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비웃더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심하게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만 심각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도리어 이 예레미야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죠.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19절 20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고난이 모든 것들 속에 절정에 이른 거예요. 지금까지 당한 모든 일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심각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당해서 오늘 뭐라냐, 고초와 재난, 이것들이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고통, 애통과 뭐 여러 가지 슬픔, 고난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돌봐 달라고.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낙심되거든요. 못 버티겠는 거예요. 이 모든 시작이 뭐에서부터요?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라면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이 기쁨이 될까요? 복음이 될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21절부터 이 모든 상황들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딱 바뀌어지게 되는데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뭘 담아 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어려운 일들, 고통의 절정에 이르는 그 모든 것들을 담아 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자, 뭐라고 21절에서 말하냐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뭐 했다? 담아두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마음속 깊숙하게,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내 심령,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 깊숙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절망의 절장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도리어 이것이 뭐가 되었다?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소망이 된 거죠?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뭐하기 때문에? 무궁하시기 때문에 뭐가 되었다?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자와 긍휼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이게 헤세드인데, 우리 기억나십니까? 헤세드, 이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 인자, 긍휼 그 의미인데, 이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되어 있는 거였어요.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인자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예레미야가 기억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언약을 맺어 주신 곳 속에 내가 잘못해서 내 죄로 인한 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게 된 거죠. 언제요? 내가 완전히 고난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요.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됐냐면, 오늘 말씀 23절에서 아침마다 새롭대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기억나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부어 주셨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괴로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고난의 절정이 이르렀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 부르짖음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요, 고난과 고통의 절정 속에서 뭘 찾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가득해질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에게 더 임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에만 기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으로 인하여 죄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도리어 괴롭고 정말로 고난의 밑바닥에 갔을 때에,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파악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해서 내가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나는 내가 대단하고 저놈이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저놈이 나와 똑같은 놈이구나. 저놈이나 나나 똑같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니, 더 나갑니다. 저 나쁜 놈들 저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사냐? 내가 저 상황 속에 가면 나는 저놈보다 더한 놈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절, 24절에서 아까 전에 말했던 게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된다? 기업이 되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절정 속에 딱 내려가니까, 내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된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잘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없어서 안 되고 저것이 없어서 안 되고 저 사람이 잘못해서 안 됩니다. 막상 가보면 나 때문에 문제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 그걸 느껴요? 내가 어려운 일들을 당해야만 그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부터 새 번역으로 볼게요. 앞에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앞에 PPT 보시면 되고요. 새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이제 번역이 우리가 보고 있는 책과 좀 달라서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적고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자,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뭐 해라? 기다려. 어려운 일들 있지, 고난 있지, 당하면 그냥 기다려. 그래서 이 고난을 언제 당하는 게 좋다? 나이 들어서 고난 당하는 것보다 언제? 젊을 때 고난 당하는 게 낫다. 근데 젊을 때 고난 당하는 것들이 왜 나으냐? 젊을 때 고난 당하면 마지막에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니까 그나마 그게 낫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서 이제 겸손히 사는 것이 좋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들 각주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 먼지에 입을 대는 것이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철저히 낮아지는 것이 그나마 나을 수 있다. 나 잘났다고 교만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낮은 것이 나을 수 있다. 이제 이게 이 얘기예요. 옛날에는 왕 앞에 복종할 때 땅에 입을 댑니다. 내가 무슨 존재다? 땅의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그렇게 나타내라.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이건 잘 보셔야 돼요.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지 살아라,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 얘기예요. 만일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내용을 했다면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했던 얘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았던 그 예레미야가 도리어 더 어려운 일들을 당한 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그렇게 바꿔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먼지와도 같은 존재인 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찾는 것이 낫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땅바닥에 입을 댈 만큼 겸손한 삶을 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일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뒷부분 뭐까지 얘기해요?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뭐하래요? 대주래요.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으래요. 근데 이거 각주에 뭐라고 쓰냐? 굴욕으로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채우실 수 있습니까?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어때요? 사람 이제 미치죠. 안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래요.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전에 8절 속에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의인의 기도는 언제나 간구한다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언덕에서도 기도도 그렇지만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무슨 의미예요? 버렸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셨다니까요. 눈물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놓고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그 모든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왜 나 버리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요. 그러니까 결국 예레미야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 이것들이 우리가 인간이 못해서 아무도 구원 못 받는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만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오늘 이사야거든요. 이사야서 50장이잖아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대요? 어떤 은혜를 주셨대요? 학자들의 혀를 주셨대요.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고 여러 가지들을 알게 해주셨대요. 근데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이사야 역시도 어떤 일을 당해요? 수염이 뽑히고 그리고 내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을 가려지게 되고 그리고 내 뺨을 때리게 되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동일한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 누구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예수님이에요. 결국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절정까지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인도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안 좋은 말들만 계속 듣게 해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쯤 되면 예레미야, 네가 1년 동안, 네가 평생 동안 괴로움을 겪었지, 내가 그러나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괴로움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것들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심판받게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왜요? 31절 본문 31절부터 33절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거죠.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았고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안 좋은 말들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 것들은 나를 그냥 도구로 쓰고 버리려고 한 게 아니구나. 저는 어릴 때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 참 불쌍했거든요. 일평생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괴로움을 겪다가 그냥 끝나요. 심지어 죽어요. 정말로 심지어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요. 정말로 불쌍하다. 하나님 참 나쁘다. 도구로 쓰고 버리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볼 땐 도구로 쓰고 버림받은 것 같지만 예레미야는 그 말을 전하는 것 속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속에 이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너희 나라 망한다, 빨리 적군에게 항복해라, 우리가 볼 땐 너무너무 괴로운 얘기고 정말로 화가 나는 얘기지만
이 말대로 따라하는 것이 가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받기에 너무 괴로운 말을 한다고 해서 쳐낼 것이 아니라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끝까지 부여잡고 나아가라.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죠. 이렇게 괴로움을 겪었으니까 마지막 때쯤 되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한 번쯤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지. 왜요?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 겪다가 한순간에 딱 바뀌어서 좋은 일들이 확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그 고난 속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기를 원하셨고, 그 고난의 절정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이번 한 주의 삶이 그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립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이 우리는 언제 생각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들이 주어지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을 때 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은 언제나 나에게 우리 교회에 뭐 좋은 것들을 주실 때가 감사의 제목들로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했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